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을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말씀을 듣기 전에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중에 탈북자 사역을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목회가 다양한 현장이기에 목회자에게 이런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할 때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못한다고는 할 수 없고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저희 세대는 반공 교육을 받았던 세대로 어려서 또리장군이라는 만화를 많이 봤습니다. 또리장군 기억하시죠? 그래서 북한 사람 하면 경계부터 해야 하고 남자들은 늑대 같고 여자들은 여우 같고 그 당시 김일성은 돼지로 표현했던 그 만화 교육 때문에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늘 험상궂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야 했기에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사역이어서 논문과 책을 좀 보았고 또 4개월간 총회에서 하는 통일선교대학이라는 곳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에서 하는 북한 선교 세미나도 20차례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벌써 이제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2016년쯤 되면 남한에 탈북자가 약 3만 명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3만 2천 명 정도가 남한에 내려와 있죠. 그러고 보니 제가 몰랐던 영역이지만 이게 낯선 사역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주일 모이는 모임에 처음 가보게 됐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낯설고 이 대화 내용도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그들을 성도로 대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했고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수련회를 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더욱더 친해졌지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참 이 탈북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좀 다른 곳에서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이 잘 바뀌지 않았죠. 탈북자가 교회 안에 많게는 20명까지 있었는데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통일 선교부라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했던 분들은 별 문제가 없었지요.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함께 섬겼기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많은 교인들에게는 이 탈북자가 늘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북한 사람이라는 편견도 있고 북한에서 사고 쳐서 내려왔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어느 순간에 되면 이들이 우리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중에 북한과 굉장히 긴장 관계가 극에 달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일선교부가 있지만 통일선교라는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죠. 이런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잡고 이 둘이 하나가 되도록 묶겠다라는 그 말씀이었죠. 우리 상황과 너무 동일한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며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 이들을 향한 마음들이 좀 더 열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통일 선교주일이라는 것도 열어서 많은 인식의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죠. 2년간 짧은 기간이지만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는 생각의 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우리 안에 깊숙하게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또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다르게 인식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 생각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인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도 하나님, 제게는 이런 방, 경제에 대한 방, 가정 교육에 대한 방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은 이 방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 방 저 방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생각을 다시 다 푸시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 방 저 방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바꿔주옵소서 하고서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맡겨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리모델링 돼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예배가 되고 또 말씀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 볼 사람은 주님의 뜻으로 변화된 사람 베드로를 먼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스라엘 시골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유대인의 고정관념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죠. 이방인은 절대로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원칙은 하루 이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대대로 한 번도 의심 없이 내려왔던 진리와 같은 것이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절대 이 유대인의 전통, 즉 장로의 전통은 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유다 땅에 사는 유대인, 사마리아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사는 유대인,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과 달랐죠. 베드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증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한 일은 환상 중에 보따리를 내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음식이 가득 차 있었죠. 그것을 내려보내면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의 틀을 막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겠다 거절하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 환상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댄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깨끗하다 하시니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죠. 그 환상에서 깨우고 보니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로마 군대 장관이었던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는다라는 전가를 받았죠. 거기에 가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요빠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가이사랴 지방에 가는 것도 깨림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는 로마 황제 동상이 서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들어가면 굽신거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 로마 군인이 자신을 초대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아니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성령께서 강권하여 일행 6명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그냥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들어간다. 그 집에 들어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로마 군대 장관 고넬료가 예수님에 대하여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꺼림직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묻자 그 이야기에 화답을 하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그 역사, 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불의 혀 같은 소리가 각 사람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막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임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 고넬료 가정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임하셨던 성령, 아니 우리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졌죠. 그리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겼죠. 성령이 절대 유대인 외에는 임하서는 안 되는데 이방인에게 임하니 베드로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생겼죠. 정말 이 집에 오는 것도 불편해서 오기 싫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성령의 강권적인 힘에 이끌려서 그 집에 간 것도 불편한데 금기시되었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났는데 그에게 성령이 막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눈앞에 너희는 하고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물 세례를 주는 일이었죠. 절대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됐던 일을 베드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수십 년간 지켜왔던 그 전통을 깨도록 했을까요? 절대 깨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그 일을 하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자 평생 지켜왔던 금기시 되었던 일을 스스로 베드로는 깨뜨렸습니다. 절대로 이방인과는 식사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됐던 베드로에게 아니 더 나가서 그 머리에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즉 만지며 세례를 베풀었죠. 베드로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더 이상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변화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말씀이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말씀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처한 상황에 그리고 내가 이미 결정해 놓은 모든 것에 이를 지지해 주는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지해 주어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막 찾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삶은 절대 변화하지 않고 내 삶을 지지해 줄 말씀만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내 뜻에 맞는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에 있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서도 안 되고 같이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에게 세례 베풀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께 이제 앞으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속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눈앞에서 펼쳐진 성령 세례를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고넬료와 온 집 식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지 내 가지고 있는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넣고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내 생각에 말씀을 끼워넣어 지지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리모델링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우리 시대로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오랜 전통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강했죠.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접촉해서 안 된다는 금기를 베드로가 깨뜨렸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라는 소문은 가이사랴 지방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 시기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한참 전할 때죠. 그 이야기는 교회가 그만큼 혼란스럽고 약화됐다라는 것, 즉 박해의 시기에 막 초입에 들어갔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즉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결례를 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강경파 중에 할례파라는 이들은 오히려 더욱더 흥분을 했죠.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이 강경파였던 할례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방인을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고 함께 음식 먹어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어떤 비난이었는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들이 비난한 것은 바로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고민하며 했던 행동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 먹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 즉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겐 가장 큰 고민이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가 안 먹는가는 정말 비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고, 정말 그들이 고민해야 될 이야기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 고민을 하며 그것을 열어놔야 되는데 할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전통으로 보니 베드로가 그냥 그들과 음식 먹었다는 것 자체, 무할례자들과 음식 먹었다는 것 그 자체가 비난거리였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본질적인 이야기는 다 빼놓고 베드로 사도요, 어찌하여 무할례자들과 음식 먹었습니까? 하는 막 비난을 퍼부었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제일 문제가 돼서 전면 앞에 섰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초대교회만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본질 위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에 관심은 없고 수없이 작은 이야기, 비본질적인 이야기로 늘 서로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이런 비난의 소리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방인과 밥을 먹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비난의 소리가 막 커지자 정말 중요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점점 이야기가 가려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답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본질 이야기는 사라졌고 전통 이야기만 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 현대 교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 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를 흔들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여간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이야기로 교회가 흔들리게 하고 논쟁하도록 해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하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도록 만들죠. 이렇게 막 비난을 받던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엽니다. 4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이야기하죠. 내가 고넬료 집에 간 것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갔으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여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다 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차례대로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과 18절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눈앞에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그것을 맡겠습니까? 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무할례자들에게 가서 내가 음식을 먹고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틀렸다. 주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아니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려고 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한 일은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평안은 이루어냈을지 모릅니다. 맞아,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인데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사과를 하니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게 됐다면 베드로는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결정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또 다른 한 분파의 교회로 남았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인만의 기독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회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 공동체의 회심, 즉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도 복음의 본질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던 이방인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이방인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잠잠히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은 베드로의 일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끼워넣고 말씀을 끼워넣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영적 지도자를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을 스스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죠. 그 안에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고넬료에게 세례 주기까지, 아니 음식 먹는 것 이전에 고넬료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베드로에겐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가지 않았으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막 그를 몰아가셨기에 어쩔 수 없이 갔고, 혼자 가면 이상하니까 일행 6명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게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고민이 됐겠을까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고민을 했던 그들이 자신에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련의 일들을 다 이야기하자 교회가 잠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즉 유대인들의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0장과 11장의 말씀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가 분리되는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강권하셨던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는 아주 진통이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지금 여기 이방인으로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혹독한 개종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꾸실 때 목회자를 바꾸시고
또 교회를 바꾸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 혼자 교회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따라 변화가 될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전통, 수많은 것들, 기존에 있던 것들,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기존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살아온 가치관에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여전히 편집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생각이 이미 너무나 단단하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바꿔야 하는데 이것만큼은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개인의 변화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내 생각으로 말씀을 짜집기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전통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회 위상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 또한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은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했던 그것을 바꾸라 하신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바꾸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18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온전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절대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하셨던 것을 바꾸시도록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베드로의 변화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키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에, 내 뜻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